김영지 목사입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찍게 돼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사정상 많이 늦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치레를 한번 하고 또 저희가 말 못할 사정이 갑자기 많이 들이닥쳐갖고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상을 내보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죄의 유혹과 언약의 파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은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란 뜻은 원수, 대적자, 고발자, 그런 뜻입니다. 또 마귀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디아볼로스,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뭐 사이에 양자가 있는데 양자 사이에 비방하는 자, 고소자, 고발자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구약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디아볼로스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그 동일한 뜻의 용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 뱀, 혹 마귀, 사단 동일하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뱀의 유혹과 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며 범죄하는 인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인간의 모든 불행,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 정도는 좀 피해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면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요 본문 부분을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뱀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1장에서
30여 회 나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어서 창세기 2장 3절부터 2장 3장 2장과 3장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복수의 명칭이 20여 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 3장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만 뱀이 여호와란 하나님의 명칭을 빼고 말합니다. 여호와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중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뱀, 즉 사단은 유일하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얘기할 때도 동일한 용어를 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 쓰죠. 우리는 그 사랑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왕 중의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언약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면 부정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말이란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 용어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표현도 언약 용어예요. 그게 모든 기본적인 관계, 즉 언약을 망각하게 하는 아주 파괴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이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했어요. 낳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뱀, 사단은 교묘한 말로, 자세히 보면 점층적인 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차곡차곡 왜곡해가는,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이 분이지만은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언약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창조주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를 거꾸로 왜곡시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면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나? 3장 1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뱀은 이 말을 아담이 아니라 여자에게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여자는 아직 없었죠. 그래서 아마 아담에게 전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약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 때문인지 어찌됐든 간에 여자들이 기가 얇아서 그렇다든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단은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 엉백한 분, 결국 굳으세요.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자의 허점이 2절과 3절에 나타났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창세기 3장 2절에 동산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하나도 못 먹겠다.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여기에 풍기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지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강조되었다고 제가 히브리어를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너는 정령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사실상 명령이야. 너는 정령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미콜 에츠 하간 아콜 토켈, 이거 엄청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자는 모든 나무 해서 이 모든 걸 빼버리는 거예요. 뱀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정령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화시키죠. 3절에 보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만지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원숭이가 선악과 나무 위에 가서 올라타고 그네를 타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을 약화시켰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하면서
펜테무툰에서 뭔가 이렇게 원문보다가 약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에게는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키 베요옴 아코르카 이메누 무트 타무트. 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죽을까 하노라 이런 정도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뱀이 아주 여자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않아, 로무트 테무툰, 절대 아니야, 안 죽어. 예.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무트 타무트. 요 앞에 로라는 부정어를 딱 넣어갖고 부정사인데, 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십계명에 쓰이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할 때 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무엇을 명령할 때, 이 권위는 명령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단은 이 말씀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절대 강조를 절대 부정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 아주 핵심 키가 있는데, 3장 5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셈이 이런 거라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못 되라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뭔가 시력이 나빠서 어렴풋이 보이다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닫혀 있던 것이 열린 상태가 바로 눈이 열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같이 되어, 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요 말이 핵심입니다. 위히 템 켈로힘, 하나님 같이 되어.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이제 인간을 유혹하여 자기 수하로, 졸병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전의 세력을 인간의 영역까지 넓히려고 인간을 지금 현재 요즘 말로 하면 꼬시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과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신학 용어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단은 인간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요, 만왕의 왕에 대한 반역이요,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입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면 너희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선악을 안다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미에서 선악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교적인 의미에서 선악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특별히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쓸 때에 선악을 안다는 것은 왕이 되어서 왕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특히 왕이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할 때 재판을 많이 하죠. 재판을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상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동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할 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왕으로서 왕권을 공정하게 행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왕권을 행사하는데 그런 데 쓰는 용어입니다. 예. 곧 이어서 두 창기가 나오잖아요. 아들 하나를 깔아 죽이거나 한데 남의 아들 자기한테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이 지혜가 번뜩해서 그러면 반으로 칼로 반 갈라서 나눠주라. 친어머니가 아닌 것은 그거 좋습니다. 공평합니다. 친어머니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칼로 반으로 가르면 죽잖아요. 나눠 가지고 뭐합니까? 죽는데. 그래서 친어머니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는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판단의 지혜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안다는 말이 여기서는 분사형으로 요대에하고 분사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안다, 처음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 할 때 바로 이 성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언약 용어로 쓰일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안다, 어떤 목사님을 안다, 뭐 대통령을 안다 할 때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즉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왕인 종주로 인정하고 내가 분봉왕으로 순종하고 섬기겠다 그런 의미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에 복종하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는 뜻은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언약 맺은 대로 그런 뜻이에요. 바라고 그런 말을 했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노라.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네가 왕 노릇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뭐 인정하고 그런 다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뜻입니다. 사단, 뱀은 인간을 꼬드겨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네가 왕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해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언약 따위 그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너가 왕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라는 그런 꼬드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야, 그 거짓말이야. 죽긴 뭘 주고 아무 문제 없어.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못을 딱 박습니다. 야, 내 말이 맞잖아. 안 죽어. 그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간 아담은 뱀을 밟아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때 뱀을 죽이고 동산에서 추방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제가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